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3절 4절을 생각하면서 신자들이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들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생각했었습니다. 구원은 결국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율법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 되었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따라 사느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란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망으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됨에 부름받은 자인 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8장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영원한 것인가, 불변의 것인가, 확실한 것인가, 영광된 것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5절에서 8절에 이르는 이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신자된 우리의 모습을 부정적인 것과 비교해서 1차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영을 쫓는 우리의 모습을 육신을 쫓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대조시킴으로써 우리가 얻은 구원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자들이 갖는 영원한 운명과 복된 영광의 목표를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못 박아 놓으셨는가를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이르는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를 구별하고 있는 대목을 만납니다. 이건 전부 다 앞에 있었던 4절의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 신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은 부정적인 면에서 육신을 쫓는 자에 대한 설명을 추적해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는가, 아니 지금도 구원 얻지 못한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입니다마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자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먼저 5절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육신을 쫓는다, 영을 쫓는다 하는 말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어느 것을 선택한다, 어느 것을 추종한다는 말 이전에 어느 지배 아래 있는가, 어느 체제 아래 있는가, 어느 권세 아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이 몸뚱아리나 물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그런 습관, 체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육신을 쫓는 자, 육신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의 삶의 특징들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입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애정과 집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몰두했다는 뜻이고,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거기에 독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보는 그 샤일록 같은 사람, 그래서 돈의 눈이 어두운 사람, 그래서 돈만을 추적하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돈독이 올랐다 그러죠.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거기에만 몰두해 있고 거기에 집념에 차서 붙잡혀 있는 삶을 뜻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나오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땅의 것이라는 건 하늘의 것과 대조시키는 표현이죠. 땅에 있는 것이 나쁜 자연계가, 물질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모르고 그것을 물욕으로, 탐욕으로만 그 대상으로 삼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추적하는 끝이 허망한 것이며 저희의 신은 배입니다. 이 배, 우리의 이 배 말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 그 가치의 최종적 목표가 탐욕이란 말이죠. 탐욕. 개인적인 탐욕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덫에 걸리는 짐승같이 꾸려놓은 나달을 쫓아와서 덫에 걸리고 흘려놓은 꿀을 쫓아와서 덫에 걸리는 짐승같이 그 멸망의 자리로 이렇게 집착해서 그걸로만 한눈 안 팔고 쫓아가다 결국 멸망의 자리에 자신을 내던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육신을 쫓는 자들의 삶의 원리요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비극은 이것보다 또 더 나은 제도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낫냐? 그건 더 못하죠. 이 자본주의만도 못해서 저 자본주의가 그나마 낫다 그래서 사는데, 자본주의 삶의 가장 큰 약점은 결국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그러는데도 짬만 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짬만 나면. 나중에 나 시집 갈 때 뭐 해줄 거야? 나중에 나 장가 갈 때 뭐 해줄 거야? 벌써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려고. 제가 무슨 옷이라도 하나 좋은 거 입고 있으면 우리 딸내미가 한다는 소리가, 아빠 그거 아껴뒀다가 우리 신랑 줘. 이웬수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배우는 게 뭐죠? 다 쓸데없다. 애새끼들도 쓸데없고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결국 뭘 붙잡고 있기로 해요? 그때도 돈이란 말이에요. 돈 하다가 돌죠.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이제 누가 뭐라 그러면 가서 주먹 쥐고 싸울 힘도 없고 없으니까 그저 얕보이지 않으려면 그래도 아직 힘이 있구나를 돈이 있구나로 표현을 하는 수밖에 없어서, 어디를 갈 땐 좋은 차를 타야 된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술집에 가면 그 마담이 말이죠, 사람을 뭘 보고 대접을 하는지 아세요? 안 가보고 어떻게 알죠? 기도하면 다 알아요. 뭘 보느냐? 옷을 보는 게 아니라, 옷은 다 비슷해요. 구두하고 바크를 봐요. 허리띠를. 그건 차이가 금방 나거든요. 구두를 좋은 구두 신고 왔는가, 허리띠에 바클이 좋은 것이냐, 이걸 아주 술집 마담들은 귀신같이 알죠.
거기에 도가 텄으니까요. 독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돈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여자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거울을 들여다보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고 이런 나이가 되면 결국 여러분의 힘은 뭐가 되느냐 하면 나를 늙었다고 얕보지 마라. 그래서 뭘로 해요?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외부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번 걸던, 한 줄 걸던 목걸이를 2줄, 3줄, 4줄. 그래서 목 디스크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귀걸이도 자꾸 커지고, 자꾸 번쩍번쩍 하는 걸 달아서, 얕보지 마라, 얕보지 말아요. 얕보지 마라, 얕보지 마라. 뭘 갖고? 돈 갖고. 돈 갖고. 근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대표적인 습성이요. 오직 외길이었던 우리 삶의 길이었습니다. 우린 거기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의 비극은 신자들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언제야 깨닫냐면 그게 없어야만 깨달아요. 돈 뺏기고 사업 망하면 그때야 빌었어. 그래도 난 하나님이 계셔. 그때만 그러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이건 참 큰 비극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구원 얻은 신분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절에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럽니다.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밖에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종착역이 사망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구절과 연결되나 보세요.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 식으로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돈으로 할 수 있는데 내 모든 소원과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11절 이하에 보면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 나오는 이 목록들은 전부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것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선한 싸움, 영생 이런 것들은 돈으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곧 사망에 속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육신을 쫓는 자들, 육신 아래 붙잡혀 있는 자들의 삶의 원리요, 목표요, 자기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그의 비극적인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오셔서 7절에는 세 번째 이런 특징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압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한 인생들은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세상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곳에 자기가 붙잡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들이 지혜롭고 자기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원리요, 육신에 붙잡혀 있는 자, 육신을 쫓아가는 자들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구원은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가 해방됐고 자유함을 얻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붙잡혀 다니던 죄와 사망의 노예 노릇을 하던 데서부터 이제 구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래서 구원을 바로 이런 전제를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살던 삶의 원리와 습성과 그 목적지를 모르고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던 사람입니다.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같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출함을 받았고 의와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영적으로 소생하여 하나님을 알며 진리를 알며 영원을 알며 세상을 직시하며 나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0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논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선을 이제 확장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멸망의 자리로부터 구원하여 의와 거룩으로 영광된 운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신자답게 살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있어서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 얻은 신분과 운명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가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을 혼동하는 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방해하고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거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변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긴 가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삶을 살아서 가느냐, 아니면 욕먹고 매맞고 부끄럽게 가느냐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건 마치 해마다 누구나 나이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습니다. 그러나 나이 먹은 만큼 사람이 크느냐 하는 건 본인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겁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이제 하나 첨가되는데, 신자답게 사는 이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는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육신을 쫓을 때 살던 삶의 원리의 참혹함, 그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구출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배부름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부르신 삶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 구원의 복된 내용이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사실이며 동시에 은혜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동시에 책임입니다. 요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도록 옛날에 육신을 쫓던 삶과 비교하여 이렇게 자꾸 권면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언제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초두에 설명한 것 같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할 때 그 생각한다는 말과 같이 그건 애정과 집착으로 매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리들과 가치들인데 자연계를 말함이 아니고 이 세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버리고 원수된 그 분위기를 말합니다.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분위기가 되는 때는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숨겨지고 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소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위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죄와 사망과 헛된 것과 부패한 것으로 주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거기에 목을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계획할 때 세상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따라하십시오. 신자들이 해야 되는 큰 싸움이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 원칙입니다.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왜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헛된 싸움이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데는 세상은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말세라는 것은 끝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금 형편을 말합니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죠? 언제나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은 세상의 주된 풍토가 이 고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고통이 있냐면 탐욕의 싸움 때문입니다. 욕심의 싸움의 현장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요 적자생존이요 누구든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이런 거친 곳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선한 사람을 해쳐야 되는 것이 세상의 풍토요 분위기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끝이 없죠. 하나를 가지면 둘을 못 가져서 부족하고, 둘을 가지면 셋이 없어서 부족하고, 다섯을 가지면 여섯을 못 가져서 고통스러운 것이 이 욕심의
증상입니다. 이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집을 향해서 눈알이 나오고, 여러분이 지금 탄 차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차를 타면 탈수록 그보다 더 큰 차를 볼 때마다 입이 벌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줘도 그것보다 더 잘한 자식이 탐이 나고, 여러분이 건강하면 더 건강하고 싶고, 여러분이 유명하면 더 유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를 주무르고 싶고, 이 고통의 이유는 언제나 끝없는 이 헛된,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이 헛된 물을 마신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죠.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쾌락을 쫓고 자기 욕심을 쫓는 이 병의 증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쫓지 않으며 자기 욕심을 쫓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며 희생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표현이 또 흡사한 게 나오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여야 됩니다. 왜요? 땅의 것들은 다 뭐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아까 우리가 본 디모데후서 3장과 같이 어땠으면 고통 속에 휘말리게 되고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럽니다. 탐심이 왜 우상숭배죠? 우상이란 근본적으로 왜 생긴 겁니까? 우상은 진짜 있어야 할 신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죠. 우상이 권위를 갖지도 않고 그 우상이 목적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무엇 때문에 도입되고 있냐면 인간이 지 욕심을 채워야겠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줄 힘만을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도 대가를 치를 테니까 당신도 내 소원을 이루어주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우상입니다. 아들 낳아달라고, 애 학교 붙여달라고, 뭐든지 여러분의 소원이 들어지라고 우리가 만든 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 우리는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결국 구원이란 뭡니까? 우리가 헛된 욕심 속에 살다가 그 욕심 속에는 헛된 내 욕심도 물론 있고 헛된 세상의 욕심들로 우리가 미혹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어디로 나온 것이냐? 의와 거룩과 참 자유와 진리와 영원 속으로 불리워 나와 우리가 헛되지 않은 것, 영원한 것, 우리의 자랑과 영광인 것에 우리가 종사할 수 있게 된 삶을 말하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런 무지와 비참과 헛된 것과 이런 데로부터의 구출이 사실은
그 바닥에 다 깔려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억울한 것이 아니며 미치는 것이 아니며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며 복이며 자랑이며 영광이며 다행이며 감사한 것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시편 1편에 묘사된 바와 같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같은 것입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 결국 나중에 다 부서져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떠내려가니까 쉽죠. 일단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못된 흐름, 부패와 죄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조류 속에서 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맞바람을 맞으며 가는 것이요 흐르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의 복된 목적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며 우리의 욕심을 버리며 헛된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하여 진리와 생명으로 나를 인도함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 무슨 희생을 하여 마지못해 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자기가 얻은 구원의 복된 것을 깨닫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 되었다는 이 성경의 복된 설명,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의 위치, 그 복된 목적지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주 안에서 복되게 승리하시고 열매 맺고 주 앞에 서는 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 어둠의 일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셨으며 죄를 따라 살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순종하여 우리의 영광을 입게 하시옵소서. 신자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승리를 구가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주 앞에 늘 구하게 하시고 엎드려 빌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세상을 직시할 영안을 소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